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온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분은 대구 동산교회를 담임하시고 대구 동대구 노회장이신 박영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계산을 아주 잘하는 수학 천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잠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200 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계산이 빠르고 또 정확합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빌립보다도 더 계산이 빨랐던 수학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영생에 대한 아주 심각한 대화를 나눈 끝에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간은 드릴 수 있어도, 재능은 드릴 수 있어도, 또 10가지 계명에다가 서너 가지 더 추가한 이 추가 계명은 내가 지킬 수 있어도 이 내게 있는 물질을 다 드린다는 것, 사실 얼마나 예나 지금이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그가 순종할 수 없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이 베드로가 즉석에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위해서 땅 한 평, 삼성 주식 하나 버리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은 재산을, 그리고 또 직업을,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실까, 그것을 계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만 계산을 해도 그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둘러봐도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없었고, 또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역시나
예수님의 대답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상상을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명 상급 3종 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상급은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상급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네가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급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죠. 영생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 행복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어디에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러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먼저 된 자가 당연히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1등한 사람이 금메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2등한 사람은 은메달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셔야지 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많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이 상식에 가까운 그런 원리를 거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계산법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산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조금 달랐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람이 볼 때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산법에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실 것 같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비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우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겠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비유에 보면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이 있습니다. 대략 12시간의 노동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동안 노동의 시간도 길었지만 낮의 더위와 수많은 고통들을 감당하였던 1등 공신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12시간 충성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했지만 도리어 그들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로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부족했느냐 하면 주인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고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그들은 주인이 수많은 품꾼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선택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해준 그 은혜, 그리고 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정확하게 지불해 주신 은혜, 마지막으로는 그 품삯을 바로 그날 지불해 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이게 귀하다, 정말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너무 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 품꾼들과 비교하면서 겨우 1시간이야? 땀 흘려봤어? 이러면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주인에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산법이지요.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비유를 보면 제11시, 즉 오후 5시에 거리에 있던 품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는 주인의 제안에 대하여서 겨우 1시간짜리 노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습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자 나중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중된 자였습니다마는 먼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로의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먼저 된 자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이 자리에 코사지를 달고 또 잠시 후에 안수를 받고 꽃다발을 받으며 축하를 받을 충분한 자격과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로가 되고 장립주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질 그런 업적이 이 교회에 충분히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으면 은퇴하실 때까지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은퇴식 때 이만한 공로패를 또 받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5장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인도하심의 은혜, 지켜주신 은혜, 또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신 은혜,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마지막 호흡을 했을 때에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기며 되어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그런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단한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박수 하나 받지 못하고 신문에 하나 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작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히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귀히 여기실까요? 작은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만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계산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계산법을 붙들고 살면 사람들에게는 오 하고 이렇게 박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을 붙들고 살면 사람들에게는 조금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인정받을
받게 되고 놀라운 상급들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임직받는 부모교회 중직자님들도 은퇴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산법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또 먼저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임직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